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먹는 영도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쁜 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앞에 살아라 환난 시련 당할 때 주께 기도하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쁜 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쁜 대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쁜 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쁜 대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쁜 일세 우리가 이 길 가는 우리가 길 나가는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경배하며 명령하느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쁜 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일세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옵시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장인데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아마도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원하신 주를 기뻐하나. 하늘 영광 거리고 하늘 영광 거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되살된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이르시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거리고 하늘 영광 거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되살된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이르시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거리고 하늘 영광 거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되살된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 변함없으신 어림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는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는 걷어가는 등불 끄지 않는 걷어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어림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8장 2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집으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아멘. 오늘 이제 사도행전 8장 29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신 성령이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강림 이후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그 전에는 소수의 무리들이 또 이제 예수님 믿는 것을 이제 좀 두려워하면서 숨어 지내거나 감추거나 그렇게 했는데 성령 강림 이후에 이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폭발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주변의 사람들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칭찬하는 일들이 많아졌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교회가 생겨났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 천국에서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사랑과 교제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게 유지됐으면 좋은데 그게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택하세요? 흩어버립니다. 핍박을 통해서 교회를 여기저기로 다 흩어버리세요. 근데 그렇게 흩어진 사람이 예수님 믿는 것을
핍박받는 데서 포기했느냐?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흩어진 사람들이 또다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졌다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자세하게 기록된 성경이 뭐냐면 이제 사도행전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이 이제 그런 이유로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전한 누굽니까? 빌립에 관한 이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광야로 이끌어 이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는 그런 이제 장면이라는 것이에요. 이제 오늘 이제 본문 전에 보면은 이제 26절에 보면은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주의 사자, 주의 천사, 이제 이런 단어들이 이제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진 않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에서는 이제 4번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주의 사자, 주의 천사와는 오늘 이제 본문에 기록된 이제 이 주의 사자는 좀 이제 다른 어떤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문 29절 또 더 건너뛰어서 39절에 보면은 성령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추천한 주의 영이 언급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볼 때는 이제 이 주의 사자는 뭘 얘기하는 거면은 성령께서 빌립을 찾아가셨다는 것이에요. 그럼 말씀하셨고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성령이 언급되어져 있고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여 복음이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파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이제 이 예수의 복음이 유대인들 사이에서만 이제 전해졌어요. 왜냐면 꺼렸거든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이제 이 복음이 이방인들한테까지 이제 전해지기 시작했더라. 성경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탐탁하지가 않았어요. 본인도 찝찝했고 어떻게 이제 거룩하지 못한 이방인들을 찾아가서 이 귀한 복음을 전하냐 뭐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면 가서 복음을 전하라, 세례를 주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에게까지 확장되어서 복음이 퍼져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일이 주도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람입니까? 빌립이 갔죠. 빌립이 갔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퍼져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게 사람이 한 일이에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갖고 계신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29절 성령이 빌립에게 이르되 39절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누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끄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빌립을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모든 상황을 통하여 빌립은 성령께서 자신을 에티오피아 내시에 인도하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빌립이 그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빌립을 이끄신 성령 하나님이 과연 어떤 하나님이신가? 성령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어떤 분이세요?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은 삼위일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구약 때부터도 계셨던 분이시고 창조 사역에서도 계셨던 분이시고 지금 이 시대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살리는 영이에요. 거룩한 영이고 늘 우리 안에 우리 옆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진리의 영이시고 연합의 영이시고 우리를 살리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을 우리를 통해서 살린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시는 그분은 인격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어떤 분들은 이제 흔히 성령하면 이제 에너지를 생각하고 능력을 생각해요. 휘뿌니 이제 뭐 물질이나 뭐 연기나 어떤 그래서 에너지를 물론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신 분은 맞죠. 근데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인격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신 분이에요. 우리 늘 함께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원어의 뜻을 보면 여러분 한자로도 보고 보혜사 바로 그
카톨레스 원어를 보면은 여러분 무슨 뜻이? 내 옆에 계신 분, 내 옆에서 은혜를 주시는 분, 도와주시는 분. 영어로도 이제 번역되면 이게 상담자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 단어를 보면은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 도와주시는 분. 우리 성경을 봐도 성령께서 빌립보에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이 내게 명하사 13절 2절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20장 23절에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인격신 성령님께서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셨다. 더 정확하게 얘기해서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성령께서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계세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함께 계세요.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중요한 거는 인격이시고 말씀하신다. 이게 여러분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말씀하는 인격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다. 그 성령 하나님 말씀하신 방법이 크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자연적인 큰 소리로 말씀하세요. 우리가 명확하게 들으죠. 누구누구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음성이 우리에게 이제 충격을 갖다 줍니다. 기적적인 사건이고 이 기적적인 사건은 상식을 뛰어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흔한 경험이 아닙니다. 흔한 경험이 아니에요. 주변에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라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실제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 분이 계시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들었다든지 사기꾼이든지. 정확해요.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흔한 경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성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때 음성이 들립니다. 굉장히 독특한 거죠. 흔한 경험이 아니에요. 그래서 대부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 뭐냐면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에 감동을 주세요. 생각 가운데 말씀하세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에 당신의 생각을 집어넣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사실을 깨닫기도 하고, 그래서 결단하기도 하고, 뉘우치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는 것이 다 그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뒤흔들어놔서 그런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면서 우리를 만지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만지시는 부분이 어디냐면 생각입니다. 생각. 그래서 생각이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삶이 하나도 안 변해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뭐가 달라져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냥 주일만에 왔다 갔다 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예, 뭔가 달라져야 돼요. 초대교회 보면은 사람들이 칭찬했어요. 뭐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왜 칭찬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봐도 옛날하고 뭐가 달라졌기 때문에 칭찬한 거예요. 박수치고 잘한다. 칭찬하는 것이에요. 예수 믿으면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면 뭔가 이제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만났다고 해서 삶이 안 변하는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 근데 이유가 있어요. 생각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생각을 변화시킨 분이 성령님이고 생각이 변화되었으면 뭐가 변해요? 행동이 변합니다. 말도 변하고. 행동이 변하면 뭐가 바뀌어요? 우리 인생이 바뀐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수없이 들어오는 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을 지배를 해요. 근데 그 가운데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려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생각이라는 부분은 영적 전쟁의 격전지다. 맨날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다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가기 위해서 생각을 다루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당신의 생각을 집어넣어 주세요. 그럼 누가 좋아하겠어요? 누가 싫어하겠어요? 사단이 싫어하죠. 사단도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일평생 숙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누구의 음성을 들을 것인가, 누구의 음성을 듣고 누구를 따를 것인가, 그래서 내 생각이 누구를 따를 것인가. 우리가 이게 우리 일평생의 숙제라는 것이에요. 숙제.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할 때 우리 생각을 변화시킬 때 네 개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 아침마다 매일 보잖아요. 뭘 봐요? 성경 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네 개체인 거예요. 성령은 그냥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킬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사람들이 하나님이 받아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의 설교를 들을 때 그때 우리의 생각을 건드리신다는 것이에요. 깨달음이 오기도 합니다.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이 사건 가운데에 해결이 안 될 때 말씀이 생각나기 위해서 그 말씀을 깃발으로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끔 합니다. 두 번째는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어떤 이제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근데 그 모든 상황은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데 뭐 신앙생활 잘하다가 뭐 안 좋은 일을 당해요. 그럼 여러분 무슨 생각 듭니까? 아니 내가 하나님이 잘못했나? 그런 생각 하세요 안 하세요? 그런 사람은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뭐 일을 결정할 때 갑자기 막 천둥번개 치고 막 하늘 막 비가 내려 폭우가 쏟아져요. 그럼 무슨 생각해요?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 내가 이거를 선택하면 안 되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이제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분별력을 가져야겠죠. 세 번째는 영적 리더나 이제 우리 주변에 이제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에 대한 대답을 주시기도 하고 쉽게 결단되지 못한 것을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다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 가지예요. 근데 가장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얘기하는 건데 그게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가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기도 시간은 여러분 사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아주 좋은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뭐 생각나요?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시간. 예,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하나님 뭐 문제 생겼어,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이제 뭐 시험을 앞두고 뭐 이제 시험을 앞두고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막 기도하시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것 구하면은 주시는 분이십니다. 응답해 주시는 분이세요. 얼마나 그렇게 응답받을 때 얼마나 이제 막 스릴이 있습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사실상 근데 기도는 본질적으로 어떤 시간이냐면은 기도 시간은 우리의 의지를 꺾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 시간은 그 대화가 일방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든 간에 뭐든 간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 대화가 깊어지다 보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더 많으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더 많이 듣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자신을 굴복시키고 내 의지를 꺾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십니다. 하나님 뜻과 섭리를 깨닫게 하세요. 그 전에는 이전에는 아무리 탁월하고 아무리 좋아도 내 스스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좋은 쪽으로, 더 이득이 있는 쪽으로, 더 좋은 쪽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때때로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머물다 보면은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더 발견하려고 하고 따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곁에 계셔서 말씀하는 분이세요.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좋은 영적 리더고 좋은 친구가 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여러 동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잘못된 길을 갈 때는 근심하시기도 하시죠. 책망하기도 하고, 올바른 길을 갈 때는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분 인격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오늘 성령께서 빌립이 이끌려 한 사람을 만납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 에디오피아 내시. 하나님을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먼 곳까지 이동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드물어요. 고넬료 장군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 예, 제가 가끔 퀴즈 내잖아요. 매번 낼 때마다 틀리죠. 고넬료가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구원 못 받은 사람입니까? 대답해보세요. 고넬료가 성경의 초반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또 이 마음이 좋았고 또 이제 어려운 사람을 잘 도와줬던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잘 헷갈려요? 오늘 에디오피아 내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이었어요. 유대인도 아닌데 이방인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먼 곳까지 찾아왔던 사람이에요. 그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 전하다가 이제 그 사막에서 빌립을 만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퀴즈.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왠 줄 아세요?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경건한 유대교인이었습니다. 구원은 누구로부터 가능해요? 예수님으로부터 가능합니다. 복음을 들었을 때,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을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봐도 아깝지 않습니까? 하나님 봐도 정말 아까워요. 그냥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빌립을 보낸 거예요. 성령께서 고넬료한테 베드로를 보낸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받아들여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먼 거리를 마다하고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또 돌아가는 길에는 병거에서 이사야 말씀을 묵상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던 것이에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었던 게 뭐냐면 예수님의 고난을 예언한 이사야 53장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뜻도 모르겠고 그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래서 성령께서 인간 빌립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빌립이 그 말씀을 자세하게 풀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어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전하면서 왜 성령님께서 나를 여기로 인도하셨을까?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때때로 이제 복음이 된 일꾼을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에게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게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곧바로 빌립을 다른 곳으로 이끄셨다. 성경에 남아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복음에 기록된 이 에디오피아 내시의 전도에 관한 것은 한 사람을 향한 복음을 전한 전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 내시는 예루살렘에 왔다가 지금 고국인 에디오피아로 돌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권력이 있던 사람이에요. 권세가 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디오피아 땅 가운데 복음 전하게 하려고 그 사람을 만나게 한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고위 관직이 있는 사람이에요. 고관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선교적인 차원에서는 그 파급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런 케이스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시위대의 사람들이 이 복음 이제 감옥에 갇힌 이제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죠. 이 당시에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하나님의 이끄심이었어요. 하나님의 선교적인 전략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어서 당시 예수 믿는 사람이 불과 9%밖에 되지 않았던 상황이에요. 근데 로마 제국이 국교가 뭐가 돼요? 기독교가 되지 않습니까? 기독교 국가를 선포하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고 성령 하나님의 주도권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게 뭐냐면은 고관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니까 그 파급 효과가 컸다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죽게 돌아오게 되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 그 사람들이 언제 예수님을 만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다시 예수님을 만나고 또다시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데 우리들은 이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가운데에 주얼복음 배우는 그날까지 쉬지 않고 일들을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계속해서 확장해 가는 것이죠. 근데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성령께서 이 선교의 일을 주관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 쉽게 얘기해서 내가 수요일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어떤 사람이다? 잘 들어야 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무슨 소리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소리를 잘 듣는 사람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제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 믿음의 시작은 어디로부터 시작돼요? 듣는 것. 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모든 이제 오해와 이제 비틀림과 분쟁과 분노가 시작이 어디서부터 오냐면 여러분 잘못 듣는 데서 시작됐다는 거. 잘못 듣는 데서.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수많은 소리가 있어요. 우리가 머리가 얼마나 아픕니까? 그 많은 소리 가운데.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소리를 잘 들어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들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단의 소리도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리를 잘 들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또 다른 사람들의 소리를 또한 잘 듣는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이제 등극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뭘 줄까?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해요? 지혜 주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저 똑똑하게 해주세요. 나라 좀 잘 다스리고 좀 부감할 수 있게 저도 좀 총명하게 해주세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똑똑한가, 바보인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잘 듣는 귀를 주세요 하나님. 제가 그런 사람들에게 해주세요. 직역하면은 잘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제게 허락해 주세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혜. 이게 진짜 지혜. 원어의 이 지혜란 뜻입니다. 솔로몬은 처음에는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도 잘 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백성들의 마음도 잘 헤아렸고 백성들의 소리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뭘 잘했어요? 재판을 잘했죠. 나라를 잘 다스렸다는 것이에요. 잘 듣지 못하면은 이런 분별력이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솔로몬도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돼요. 정치적으로 이제 정략 결혼한 수많은 자기 아내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산마다 뭘 세워요? 이방 신전을 산당을 세우죠.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르게 돼요. 나라가 그래서 나중에 결국 두 쪽 나버리지 않습니까? 레위기의 말씀 계속 나눴죠. 레위기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명과 저마다의 역할을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위임식을 보면 이제 되게 독특한 게 있는데 이제 온 몸에 이제 구석구석에 피를 발라요. 근데 귓뿌리에 피를 바른다. 그런 이제 말씀이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귓뿌리에 피를 바른다. 무슨 얘기예요? 귓뿌리는 이 신경이 눈과 코와 입과 귀에 연결되어 있다고 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잘 보고 잘 들어야 제대로 된 소리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듣고 보고 말하는 것 다 뭐가 이런 거 만든 거예요? 우리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생각이 바뀌는 것으로 머물러도 아니에요.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성경 보면은 손에도 발라야 되고 이제 발에도 발라야 돼요. 구석구석 온몸에 다 발라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손과 발은 우리의 행동을 이야기해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성령에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머리와 생각에서 완성되는 게 아니라 손과 발을 통해서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바뀌어요. 그럼 손과 발이 움직이게 돼서 행동이 바뀌어요. 그럼 우리 인생이 바뀝니다. 우리 바뀐 인생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어 있어요. 잘못 듣다 보니까 속으로 범죄했어요. 뭐 따먹었어요? 손 따먹지 사과 따먹지 않습니까? 선악과 사과래 선악과 예. 그 결과 이를 타락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걷는다. 뭘로 걸어요? 발로 걷는 건 아닙니까? 발은 그 사람의 사는 방식을 얘기해요.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내 발실을 벗어라. 네가 섰던 거룩한 땅에 해라. 이 신발 얼른 벗지 않습니까? 신은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방식이에요. 내 신분이에요. 그거 다 벗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 내 방법 하나님 앞에서 다 벗어버리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보려면 그 사람이 걷는 길을 보면 알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인간은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타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은 귓불이, 손끝, 발끝 온몸에 그냥 다 피를 바르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발라야 우리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에요. 다른 것으로 우리를 바꿀 수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수 믿기 시작했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주도자는 내가 아니라 누가 되어야 돼요? 주님이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내주에 계시면서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럼 뭘 해야 돼요? 말씀 앞에 머물러야 되고 기도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성령 하나님 생각을 읽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